할렐루야.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쉬는 타임에 봉산 어린이집과 이레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40년 전에 어린 선교로 또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또 노년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그 복지 사역들을 시작하셨던,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마을, 그리고 두 가정인가 몇 가정 모시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산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40년, 50년 전에 미리 내다보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봉산교회 오늘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라이에서 왔습니다. 치앙라이는 태국의 땅끝입니다. 북쪽의 가장 끝이에요. 그리고 미얀마와 라오스와 그다음 캄보디아가 인접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캄보디아와 이렇게 충돌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국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제가 있는 자격지는 캄보디아 국경에서 약 1200km 떨어진 있는 아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땅끝에서 여기 봉산교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또 이 봉산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저도 하나의 꿈을 갖습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션 스쿨을 세우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늘 봉산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 미션 스쿨을 제 남은 가업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도에서 미션 스쿨 앞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겠습니까? 태국을 가르쳐서 뼛속까지 불교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불교가 지금 95% 정도 돼요. 인구가 6,900만이 됐는데요. 복음화율은 지금 0.7%로 봅니다. (1%가) 채 되지 않아요. 그 땅에서 지내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뼛속까지 불교인 이 나라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다음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머리가 커버린 장년 대학생들 그리고 어른들, 이런 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하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산지를 다니고 정탐을 하면서 하나의 틈을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에스라 학사라는 것을 세워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과와 그다음에 부모가 없는 조선 가정의 자녀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 도청 소재지입니다. 거기 데려와서 먹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약 35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루에 매일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리고요.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요일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 끝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습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예배를 습관화하고 그리고 매달 성경을 5가지에서 10개의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중학생 이상은 큐티를 매일 또 합니다. 태국 큐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태국어를 큐티를 발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에스라 학사에서는 큐티를 매일 합니다. 예배의 습관화와 말씀의 생활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음 시대에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에스라 학사입니다. 최근에 2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홍수가 나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에스라 학사가 새로 건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약 120평 3개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 9월에 CTS 방송에서 저희를 촬영을 오셨어요. 그래서 CTS 방송 미라클 7천 열방항하여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PD가 저희 에스라 학사로 와서 보고 또 사역을 보면서 찍으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집,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이들의 집. 불교와 또 조상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으로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일꾼으로 키우는 일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각자 그 아이들이 온 그 산을 향하여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부모나 형제나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오른손에 사이신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하는 실을 묶고 와요. 태국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고승이 이 아이의 액땜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도록 고승이 기도하고 실을 묶고 줘요. 그럼 이 실을 절대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떼국물이 쪄가지고 아주 시큼하게 되어도 그걸 끊어내지 않아요. 저희 에스라 학사에 그 아이들이 오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끈을 끊어냅니다. 자기 의지로 그 우상에 매여 있는 끈을 끊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부모가 전도되고 부모가 예수 믿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CTS 방향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지만 좀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거기에 깐찔라는 아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안 지가 7년 되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았던 아이거든. 산에 전도하면서. 근데 그 아이의 소망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아편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온통 깜깜해요. 그 집에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편 중독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세운 교회에 주일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저희 에스라 학사로 데려와서 저희가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이의 소원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에스라 학사 온 2년 후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그 엄마가 아편의 그 약을 끊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지금 그 시골에 있는 짜한 마을이라는 교회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재직회장 같은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들 통해서 할머니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저희 에스라 학사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그 에스라 학사를 시작하게 됐냐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산으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의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주로 사역하는 것은 나후족입니다. 라후. 고구려 유민설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에서 거주하고 삽니다. 대부분 중국에서부터 와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온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태국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산에서 태어나서 그 산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어도 모르고 시민권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거죠.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마을에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어간에 6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년 8개월 당. 직접 건축한 것도 있고요, 개척한 것도 있고, 건축을 도와준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3개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했습니다. 빵떡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진 교회 이름이 빵떡 축복교회입니다. 축복교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교회에 건축 공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번에 헌당할 때 오셨어요. 91살 잡수신 분인데요. 비행기를 타실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인사할 때 그분이 이랬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짓는 게 당신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폐지를 팔아서 돈을 모아서 자식들이 또 용돈을 주면 그거 모아서 25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짓는데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교회를 지었지만 13개 교회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권사님의 그 헌신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막 가슴을 울었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지어 헌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그 목사님의 교회 이름을 따서 축복교회, 빵떡 축복교회가 됐습니다. 라오족과 리수족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퉁바오 나눔의 교회를 금년에도 8월 달에 헌당을 했습니다. 이 퉁바오 나눔의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또 김신종 장로님, 또 조 장로님이 작년에 가셨던 교회예요.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 비만 오면은 양철 지붕이 다 날라고 비가 새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그 또 교회와 연결이 돼서 그 교회에 8월 달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건축이 됐는데요. 50평 건축이 됐습니다. 1층은 아이들 과와 이런 학교 다니는 못하는 아이들 보육원처럼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은 본당이고요. 그렇게 해서 50평 교회가 건축됐어요. 그래서 요즘 그 퉁바오 마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늘 그 교육자와 제가 연락하고 제가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짠, 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따자.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최고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할례자. 이 나호중 말은 자자가 많아요. 따자, 의자, 치자, 떼자, 자자가 많거든요. 근데 할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례자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다는 거죠. 그 대나무 곳에 비가 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교회가 지어져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겁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리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막 즐거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11월 23일 날 추수감사 예배 드리자고 저한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돼지 한 마리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후족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든 뭐든 잔치는 돼지고기로 다 끝을 봐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섬기겠다고. 마을이 잔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광명의 나눔의 교회가 그것도 한 가정이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집사님이 또 헌당 예배 또 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를 하나 짓기를 소망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결정이 되고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바오 나눔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에스라 타운에 또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교회는 희우 성신교회입니다. 전주에 있는 성신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자기 손자 이름으로 건축한 거예요. 3살짜리예요. 그 손자 이름이 희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명패에 희우 성신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해 드렸어요. 70평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희 타운의 메인 교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 또 강의실로 대집회장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진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마을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교회들을 건축하면서 그 마을에 학교 다니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의 그 자녀들, 결손 자녀의 자녀 부모가 이혼한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는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의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에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네가 돌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3년 동안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남의 아이들 데려다가 거두어서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이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웠던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70대가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짠, 우리 손자 좀 아짠이 데려다가 좀 키워달라고. 그 손자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했더니요, 치앙라이에 가장 큰 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도로변에 21m의 그 석가 열의 불상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보육원에 있다는 거예요. 절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지 8년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목사로서 괴로웠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손자는 어떻게 되냐고.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절에 있다가 지옥 갈 건데 마찬히 데려다가 좀 키워달라.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후견이 돼서 돌보겠다라고 하니까요, 그 절에서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후원받은 것, 서포트 받은 것을 8년 동안 후원받은 것을 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참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방법이더라고요. 거기서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 할머니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이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2명이 시작한 것이 8명이 되고 8명이 15명이 되고 15명이 22명, 올해 35명. 처음에 40명 있다가 몇 명의 아이들은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고 지금 35명 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마을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 많은 역사들이 이루고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자녀들, 손자들, 이들을 이제 신앙 안에서 키우고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에스라 학사를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열방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받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열방으로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던 대위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봉상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그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봉상교회가 다음 시대를 향하여서 저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봉상교회 이름이 세워진 그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국 땅에 영주의 이 봉상교회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베이스가, 센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선교팀들이 오게 되고요, 학생들이 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오고, 또 장년 성도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게 있냐고. 그런데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하실 게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애국인입니다. 근데 그들 평생에 애국인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봤고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오지 못합니다. 근데 애국인들이 그 마을에 찾아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 밟기만 하여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왜요? 불교도의 국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애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 마을을 섬겨주고 자기들을 섬겨주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팀에 찬양할 때 그 장구 소리가 왜 이렇게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는지, 그리고 또 젊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이런 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찬양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봉상교회가 섬겨왔고 아름다운 역사들, 어린이집, 일회마을, 사회복지, 놀라운 일들을 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 예수께로 받은 바 그 사명 다 마친 후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봉상교회에서
저희 사역진 치앙라이에 단기 선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고 있으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안고 품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가장 그리운 것은, 고픈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오면 꼭 안고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안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많이 안 갖고 와도요, 뭔가 해주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아멘 하셨어요. 봉산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나가야 될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이, 좀 장로님들이 저는 선교지를 먼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봉산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땅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걸음을 옮겨주실 때 새로운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이제 다음 세대를, 제가 듣기로는 3년 후에면 교회가 65주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저기 돌로 된 석비에 보니까 1964년 1월 7일 교회 창립일, 두 가정집에서 드렸다고 연약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거든요. 제가 한 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65주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봉헌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태국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태국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세워드리면 되잖아요. 그 역사를 이제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당을, 이 65주년 헌당 전에, 이 교회를 헌당하기 전에 선교지에 먼저 교회 하나 지어서 헌당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은 저는 아멘으로 생각했습니다. 본교회에 헌당하기 전에 선교지의 교회를 먼저 헌당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큰 역사를, 이레마을 역사와 이 어린이집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네 말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또 앞날을 내다보는 그 해안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역사를 이루었는데, 또한 선교지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헌당에 올려드리는 부분, 여러분이 직접 땅을 받고 전도해서 그 마을에 저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직접 땅을 밟고 직접 그 마을에 전도해서 결신자를 얻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태국 에스라 학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봉산 어린이집을 보면서 꿈을 보았어요. 저도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유치원을 세운 후에 우리 봉산교회가 오셔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타도 잘 치고 뭐 장구도 잘 치시고 성가대 찬양을 너무 잘 하시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봉산 어린이집이 선교원이 시작됐던 것처럼 선교지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어린이집이 이제 스타트되어 세워져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중학교가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지는 미션 스쿨이 세워지는 그 꿈을 꿉니다.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꿉니다. 바라봅니다. 비전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여기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제 남은 10년 동안 그 주기에 저는 이 태국 땅에 이제 미션 스쿨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 그 일에 또 남은 10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한번 찬양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부르지는 않는 찬양입니다만은 한번 같이 불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모두 마치는 주 얼굴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한 후에 멸류관을 받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 땅에 가서 엎드리며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또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동참한 기도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봉산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과거에 이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도 일하시고 이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봉산교회와 그의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